지구촌 동서문명의 빛과 꽃문화. 꽃은 인류 문명사에서 진선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며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 사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상징체다. 또한 꽃을 통해 각기 다른 문화권이 지닌 영성과 신성, 그리고 고대인의 미학과 철학까지 엿볼 수 있다. 이제 빛의 나라 한국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오환 건국이 최고라. 우주 광명과 하나된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나라 한국. 빛과 하나된 대신선 제왕 안파견 환희는 자신의 어머니인 마고성의 마지막 15세 황후로부터 우주의 모든 빛의 조화를 담은 마고 삼신할머니의 빛꽃을 전수받았다. 이후 환국의 종통을 이은 환웅의 배달, 단군의 조선을 비롯한 대한의 1만년 국통을 이어온 빛꽃을 받은 대신선 제왕들은 한국의 고유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나라를 건국하고 역사를 경영해왔다. 그런 인류 문명사적 의미에서 이 한 송이 빛꽃은 광명인간, 홍익인간의 표상이며 우주 광명 문화의 정통성을 의미한다. 중국과 도교 불교의 꽃문화. 동방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중국은 중화, 화하로 자처하면서 한족을 화인이라 불러왔다. 화는 빛나다와 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직역하면 빛꽃이 된다. 그들은 환국으로부터 빛꽃을 전수받은 문명의 종주국인 배달 조선을 지우고 자신들을 천지의 중심에서 빛나는 조화꽃이라 부르며 동방 문명의 주인으로 행세해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대륙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대 문화는 동방 배달의 원형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 간직하고 있다.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동방 배달의 삼신과 칠성, 탈수로 상징되는 신선 문화와 광명꽃, 조화꽃이 고대 한국의 문화 강역인 중국의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문화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중 묘족의 전통 문화인 군무는 환국과 배달의 빛꽃 문화와 제천 문화의 원형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지우천왕을 조상신으로 모시면서 삼신 빛꽃 화관을 쓴 채 태양꽃을 중심에 두고 강강술래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환국 말기 커발환 환웅천황이 신시배달을 건국할 때 반고 역시 제7세 지위리 환인천재의 미용을 받아 중국 삼위산 남림동굴에서 임금으로 즉위했다. 그를 따르는 족속으로 유묘가 있는데 유묘를 묘족의 조상인 삼묘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요임금이 치우천왕을 모시는 삼묘족을 강제로 삼위산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때문인지 삼위산이 자리 잡은 돈황에는 천여 개의 석굴이 있는데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과 신선꽃이 그려진 벽화가 가득하다. 천정의 중심에는 생명의 신비를 품은 팔수문양의 연꽃, 빛꽃이 있고 신선이 꽃을 들고 하늘을 나는 벽화에서 도교의 빛꽃 문화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도교 경전인 도장경에서도 우주는 도기, 즉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밝게 빛나는 곳에 꽃이 있다고 했다. 태을 금화종지에서는 황금꽃은 곧 빛을 말하며 온몸이 순수한 양 기운으로 조화되면 금화가 터져 나온다고 하여 광명인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빛꽃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불교에서 연꽃은 빛의 꽃이라 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며 부활과 재생, 불멸을 상징한다. 불교의 화엄경은 일즉일체, 온 우주는 연꽃이 태어나 광명이 사방을 비추는 연화장 세계라 하였고 묘법 연화경으로 불리는 법화경 역시
우주를 한 송이 꽃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도 마고 삼신할머니께서 전수하신 빛꽃 문화와 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꽃문화. 일본은 동방신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 역사는 조화 삼신과 신세 7대로 시작된다. 조화 삼신과 신세 7대는 6천년 전 동북아에서 태동한 시원 문화인 신교의 삼신과 칠성 사상에서 기원한다. 일본의 신사에는 신교의 광명 사상과 꽃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다.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묻혀있는 니코 동조궁은 태양빛이 동쪽에서부터 비춘다는 곳으로 도쿠가와와 가문을 상징하는 꽃이 신사의 전각과 도리 곳곳에 새겨져 있다. 도쿠가와의 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팔각 철제 부도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삼신 문화의 삼수와 영원 불멸의 신선 문화를 상징하는 팔수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신사에서는 지금도 맞쓰리를 행할 때 신녀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춘다. 일본 전통 연극인 노의 하고로모라는 공연에 등장하는 선녀의 의상에서도 찬란한 빛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본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고야산이나 죽어서라도 신선이 되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듯한 오키나와의 빛꽃이 그려진 납골함 등에서 이러한 천상의 빛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배달과 단군조선의 신교 문화가 전해졌을까? 그 비밀을 일본의 최고 산인 후지산의 산신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초대 왕인 신무왕의 증조 할머니인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를 일본에서는 백제인들이 모시고 온 백두산 신으로 추정되는 대산 기신 오야마스미노 카미의 딸이라고 한다. 이는 곧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가 백두산 신교 문화의 정수를 전수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는 꽃을 들고 미소 짓는 아름다운 공주님이란 뜻이다. 정리하면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가 웃으며 들고 있는 꽃은 동방 1만년 신교 문화의 정수인 빛꽃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고노하나를 목화로 보면 신단수에 핀 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신과 하나됨을 뜻하는 신단수는 즉 광명과 하나 되었다는 증표라 할 수 있다. 신무왕은 이 꽃을 전수받아 정통성을 확립하고 일본의 첫 왕이 된 것이다. 그 역사적 근거로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제36세 단군조를 보면 기원전 667년에 바다를 건너가 삼도를 모두 평정하였다고 했는데, 협야 후 배반명이 바로 일본의 초대왕 신무이다. 이집트의 꽃문화. 마고 신선 문명에서 발원한 빛꽃 문화는 영성과 수행, 예술, 제천의식 등에서 대표적인 연꽃 문화로 승화되고 발현된다.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의 상단에 자리 잡은 나라 이집트에서도 이를 만나볼 수 있다. 이집트인들은 연꽃이 나일강에서 자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봄과 생명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또한 연꽃을 물과 햇빛 그리고 토지의 결합체로 보고 세계 창조의 기원을 나타내는 자연의 신비한 힘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연꽃은 빛의 꽃, 지성의 불꽃, 창조, 다산, 재생, 불사, 왕권을 상징한다. 연은 상 이집트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하 이집트를 나타내는 것은 파피루스다. 연과 파피루스를 함께 그리면 두 이집트의 합의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상은
이집트의 신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태양의 아들 호루스는 이시스의 아들로 연꽃에서 태어난다. 또한 휴네퍼 파피루스를 보면 오시리스는 저승세계의 정화수 옆에 놓인 대좌 위에 앉아 있다. 이 정화수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연꽃 화관 위에서 호루스의 젊은 네 아들이 태어나고 있다. 동생 세트에게 죽임을 당한 위대한 신 오시리스 앞에는 그를 부활하게 한 날개 달린 호루스의 눈이 있다. 여기에서 연꽃은 생명의 부활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인 것이다. 이집트 문화에서 꽃과 관련된 가장 신비로운 신은 지평선의 호루스라고 알려진 라 하라크테다. 많은 문화권에서 태양은 모든 생명체에 힘을 제공한다고 믿어졌다. 이 힘을 프라나 혹은 기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신관이나 왕족들도 기를 생성하는 수행을 했다. 꽃봉오리 모양의 태양광선이 라 하라크테의 머리에 씌워진 백광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여사제가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생명의 힘을 얻기 위한 예식을 올리는 모습에서 마고성 율국과 환국의 우주 강명 문화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푸른 수련에서 태어나 라의 콧구멍으로 들어간 네페르템처럼 일어나 매일 수평선 위로 떠오를 것이다. 사자의 서. 이집트 사자의 서 기록에 따르면 네페르템은 연꽃을 뜻하는데 그는 향기의 주인 라 신의 콧구멍을 지키는 자로 알려져 있다. 즉 네페르템을 호흡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호흡을 기능적,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생명과 같이 취급한다. 고대 이집트에서처럼 연꽃은 힌두교나 불교의 전통에서도 고대로부터 에너지가 축적되고 몸 전체로 배분되어 생명을 이루는 차크라로 재현되었다. 이것은 이집트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네페르를 뜻하는 상형 문자는 심장과 호흡기를 뜻하는 문자와 같으며 청춘, 아름다움, 행복,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부적에 자주 새겨졌다. 인도의 꽃문화. 환국의 신교 문화는 12환국의 양운국을 통해 인더스 문명과 히말라야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 지금의 인도 문명이다. 그 문화의 정수는 널리 알려진 옴마니 밤매훔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이 육자 진화는 티벳에 전수되었으며 옴과 훔, 보석과 함께 연꽃으로 이루어졌다. 옴은 우주의 근원 소리이며 훔은 옴의 완성 소리이다. 옴은 2만 5천 년 전 신선 문명 시대인 마고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환국에서 훔이 형성되었다. 이 두 소리가 바로 우주의 2대 원음이며 오늘날 영성 문화와 수행 문화의 바탕이다. 이 깨달음의 소리 옴과 훔은 베다를 비롯하여 힌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양자의 우주 근원 소리가 빛으로 인간 안에 구현된 것이 바로 보석과 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 힌두교와 불교의 영성 문화에서 꽃, 특히 연꽃은 수행의 완성과 신성을 표현하는 주요 상징으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인도 수행에서 우주 생명력과 영적 에너지의 중심 센터인 7 차크라는 꽃잎의 개수가 다른 각각의 연꽃으로 상징화하는데 우리 몸 정수리에 위치하는 최상의 차크라 사하스라라는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나타난다. 힌두 삼신 가운데 창조주 브라흐마는 연꽃에서 스스로 태어났다고 전해지며 유지의 신 비슈누의 아내이자 부와 행운의 여신 락슈미는 연꽃에 앉거나 서 있는 모습으로 보통 4개의 손 가운데 2개의 손은 연꽃을 들고 있다. 석가모니가 갓 태어나 7걸음을 걸을 때 연꽃이 솟아나 그의 발을 받쳐주었다고 한다. 오불정 삼매 다라니경을 보면
석가모니가 대광취주라는 주문을 전했는데 큰 광명을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그 광명이 변하여 큰 보련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티베트의 불교를 전수한 밀교의 대스승 파드마삼바바는 그 이름이 연꽃에서 태어난 자를 뜻한다. 한편 인도의 망냥신인 키르티무카는 이러한 동방마고성과 환국의 신교 문화 그리고 인도 영성 문화 사이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부 고대 힌두 사원의 유적지에서 키르티무카의 입으로부터 여러 개의 보석굿을 가닥 및 연꽃과 그 잎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다. 이는 2만 5천 년 전 동방 광명 문화 마고 신선 문명에서 조화신으로부터 빛꽃이 전수될 때 비로소 인간이 신선의 몸을 성취하는 수행이 시작됨을 암시하며 궁극적으로 동방 한국에 전수된 한류 문화의 원형인 우주 빛꽃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 원형 문화의 뿌리를 전부 잃어버려 인간 정신이 어두워졌다. 가을 우주의 질서가 열리며 원시반본하는 이때 우리는 다시 우주 광명 환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어둠을 벗고 빛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빛꽃을 전수받아 수행으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완전히 깨울 때 우리는 온전히 빛의 인간, 홍익 인간이 될 수 있다. 이제 한류의 근원인 신바람을 체험하고 빛의 바람, 그 놀라운 참모습을 불러일으킬 때다.